성실하게 제재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고 통지서에는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런 통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고한 그 상관들을 생각할 때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는 자기 분을 삭히기 위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좌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염려와 분노가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던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많이 상해서 조치해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어.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해고 통지서야. 난 더 이상 내 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난 내 앞길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내 심정은 그냥 죽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 아내가 지혜로웠던 모양입니다. 그 남편의 얘기를 찬찬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제가 잘 알아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저는 잘 알아요. 당신이 살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여보, 한 가지만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당신이 정말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아뢰보지는 않지 않았냐고. 당신이 진지하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 아내의 진지한 말에 이 남편에게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제는 정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이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잘라낸 바로 그 상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가 분노가 치솟아서 기도를 중단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내어서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날아드는 해고 통지서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어쩌면 해고 통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바뀔 때, 방향이 바뀔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 모른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 라는 마침표를 찍기 전에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요단강이라는 건너지 못할 그 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될 때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까? 그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내가 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없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가는 길,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야 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와 또 하나는 안내자라고 합니다. 안내자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40년 안내해왔던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그때가 이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12척이나 되는 깊은 물, 유유히 흐르는 깊은 강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고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바로 그 상황에 처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의 길이요, 불안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갈라놓고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그냥 덮개를 메고 물속에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13절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흐르는 강, 어쩌면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덮개를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환경과 여건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홍해가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단강이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이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관계, 익숙했던 환경, 익숙했던 모든 것 다 떠나보낸 다음 그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 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던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가르는 길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광야를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지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이제는 걸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소개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화장해주는 사람을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의 손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하면 정샘물 대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배우 이승연, 고소영, 김태희, 이효리, 보아 등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책임졌던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분을 선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정상에 서기까지는 그냥 쉽게 서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10대 후반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은 몰락하게 되었고, 그는 아르바이트나 갖가지 꾸준히 일을 하면서 5남매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 한참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그때에 몰락한 가정에서 그 어둠을 헤쳐가고 이 가족의 짐을 지고 가는 그에게는 여간 고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그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그 결핍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걷게 했던 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 바닐라 쿠키를 구워주면서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반짝이는 존재야. 너는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 그 말이 그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 말이 사실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지금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문제 앞에 시달리는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너는 비교할 수 없는 반짝이는 존재라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나는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반짝이는 존재로서 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삶은 자기 자신을 반짝이는 존재로 불러주었던 바로 그 말을 따라서, 그 선교사님의 말을, 선교사님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삶을 위해서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움직인 것처럼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느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라고, 내가 그냥 둘 수 없는 내 자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 길을 내가 열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딸을 통해서 참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애 기를 때도 예를 들면 좀 화를 내서 방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야단치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면 그래 너가 밥 먹으러는 안 나오나 두고 보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누워있는 걸 다 건드리면, 그러면 아빠 오셨어요, 아빠 죄송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팩 돌아 눕습니다. 거기서 자존심 한번 또 팍 꺾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만지면서 아팠니? 많이 힘들었니? 이야기할 때 제가 저 자신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얘가 이제 일찍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소식도 궁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너 소식 좀 전해주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 근데 그 말이 심심하더라고요. 저 참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궁금해. 너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너가 사는 집도 좀 찍어서 보내고, 너가 있는 하늘도 좀 찍어서 보내고, 너 얼굴도 좀 찍어서 보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식을 좀 전해. 난 너가 궁금해. 너에게서 오는 소식이 가장 기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이제 소식을 자기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 즐거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제 마음속에서 포기돼 본 적이 없어요, 제 자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싫어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존재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환경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어떤 또 기회가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 단어가 3개 나와요. 보거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내? 언약궤 매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 보거든. 두 번째, 떠나라. 너가 지금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일어서서 떠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것. 우리가 길이 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때는 그냥 누가 안내자가 없어도 됩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안내자가 바로 그 앞에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는데, 앞서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이전의 우리의 삶보다는 더 가까이 주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갈아야 될지 하는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도 용기가 꺾이고 두렵고 무서워서 장막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네가 생각하는 모세가 참 능력이 있었지. 예. 그 모세가 왜 능력이 있었는지를 아니?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힘을 주며 여호수아를 일어서게 했던 말씀, 두려움의 그 장막을 떠나 장막을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걷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두려운 길, 모르는 길, 무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저 앞서 2000규빗이니까 800m 정도 앞서가는 벗게 왜 띄웠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어가지 말씀 보고는 못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벗개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행할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생각들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라는 주님께 요청을 하고 그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파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때에 그 파도의 두려움이 그 속에 밀려오면서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법을 아는 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걸어놓은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이 떼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재밌는 얘기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다니다가 안식년 맞이해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 미시간주에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된 모양입니다. 가게 되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이 3학년까지 있었으니까 4학년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김요셉 목사님은 엄마하고 영어로는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은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답니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잘하지만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갔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파란 눈을 가진 영어를 못하는 이상한 아이, 그렇게 놀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도 혼혈하라고 해서 미국 가서도 그렇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좌절되고 절망되고 더 이상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하는 이 아이에게 두려움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첫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 영어 단어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프링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서 SPRING 이렇게 스펠을 얘기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한 명씩 하다가 드디어 선생님과 자기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김요셉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이제 학교 내가 다니기는 어려울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 김요셉 학생은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 김요셉은 한국말을 참 잘해요. 요셉아, 너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좀 적어주겠니?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있었죠. 한국말로 자기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탁 적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보더니 무슨 이집트의 상형 문자 보듯이 감격하면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우와, 자기들 그때만 해도 영어 이렇게 한국말 잘 알려져 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본 애들이 많죠. 무슨 그림 같은 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면서 내 이름도 영어로 써달라고 얘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럽니다. 요셉은 그래서 한국말을 참 잘해. 한국 언어가 아주 탁월해. 여러분도 이렇게 언어를 잘해야 돼.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친구 되기를 원했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일어설 줄 아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약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을 그에게 세워주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이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선생님. 그 바람에 자기는 최연소로 미국 트리니티 신학회에서 기독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내 약점도 아십니다. 내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내 능력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없을까요? 나로 하여금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나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와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책망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아니라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물리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을 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초점 맞추고 걸어갈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길을 형통케 하셨고, 길이 없던 요단강을 길로 만드셨고, 여리고를 길로 만드셨고, 주님은 바로 승리의 길,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길들을 바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이거죠. 붙잡고 쫓아간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와 어떤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이것을 표현하면 여기 보니까 원래 원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동사에 여기에 죄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속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1장 45절에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식량이 없어서 문제가 됐나요?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됐나요? 그들에게 시원하게 가려주는 구름이 없어서 문제가 됐나요? 밤에 추위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거 없었어요. 반죽을 써서 물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문제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그들의 삶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에 가는 과정 속에 요단강도 나타나고 여리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길도 우리에게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까? 내 삶이 어렵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자주 막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했나요? 자본이 부족했나요? 지혜가 부족했나요? 인맥이 부족했나요? 정말 그것이 부족했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그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손 흔들 때마다 병자가 다 난다. 전 좀 신유의 은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픈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거의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현재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병으로 그 죄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약 먹어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다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낫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제가 신유은사가 강하니까 기도할 때 나을까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안 낫습니다. 왜요?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뀌어질 때 구태여 쟤한테 신의 은사 강한 사람한테 기도받지 않아도 낫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는 훈련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뀌어질 때 그때는 저절로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요단강물은 넘치고 지도자는 없고 내가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재소 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해고당한 그 직원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 때문에 힘들고 분노로 어려웠지만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는 힘들지만 기도하며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노와 증오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 그에게 조그만 의욕이 생길 때 그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호텔은 굉장히 불편했고 그 다음에 여행객들이 다닐 때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깔끔한,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호텔을 지을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짓고 난 다음, 처음으로 짓고 난 다음 그 호텔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찾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기존 호텔과는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진 그런 호텔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점차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은퇴할 때인 1979년도까지 50개 국가에 1759개가 있었다니까 얼마나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요 고대 앞에 여기도 홀리데이 인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더라고요. 전 세계 체인입니다. 가장 무난한 호텔 중에 들어갑니다. 미국 가서도.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캐먼스 윌슨. 그의 인생길에 캐먼스 윌슨 씨와 같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일이 바로 저희들 삶 속에 혹시 있었습니까? 그는 좌절과 분노였지만 그가 이렇게 큰 호텔을 체인을 만들었다는 그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길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순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체인을 이루었던 것, 큰 호텔의 체인을 이룬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들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나에겐 절망이다 할 때 이제는 나는 끝났어 마침표 찍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내가 새로운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그 새로운 삶 무엇일까요? 이제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여건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이 되리라. 전엔 주님과의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고 주님을 붙쫓아서 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를 구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내가 결코 너를 싫어한 바 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너를 정말 나의 귀한 자녀로 삼는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날 날라온 해고 통지서처럼 용기를 꺾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다해봐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침표를 찍기 전에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걸음으로 가는 그 걸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서 가겠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씀 더 가까이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더 경건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